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부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노승혁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세 번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모든 사람마다 각기 다른 정체성이 있죠. 예를 들면 국적이라든지 출신, 직업, 성별 등등 모두가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요. 그러니 사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테고 또 설명까지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앞에 선 저에게 다행인 것은 그 아무도 한 문장이나 한정된 시간에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설명할 때 그것의 범주나 종류, 특성,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며 그것이 설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사과라는 과일을 설명할 때 과일이다, 빨갛다, 달다, 조금 시다, 덜 익었을 땐 초록색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사과를 먹지 못한 사람이, 그리고 사과를 먹어본 사람이더라도 이 말만 듣고 사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상상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은 남성이다, 30대다, 신앙이 참 좋다, 건실한 청년이다, 이런 말을 듣고 누군지 특정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또 그 사람을 본 많은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설명을 하죠. 말을 참 잘한다, 성품이 진실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그 말들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방금 얘기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다만 우리가 이 사람을 최대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경험들을 꺼내어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또 들어주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고 전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셨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셨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생각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교회에 대해 여러 곳에서 언급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다, 교회에는 누가 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한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경험하고 이런 것 이전에 성경에 먼저 교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이야기 중 에베소서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방인이었던 이들에게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토대로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것들이 모두 각자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들려주고 있죠. 하나님에겐 또 다른 속성들, 수많은 속성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수가 많아진 역사 이래로 오랜 세월을 강대국들의 핍박과 약탈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그 작고 약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으로 가나안으로, 예루살렘으로 탈출하고 기환하고 정착하여 번성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싸우고 이스라엘의 편만 들어주는 구약의 말씀을 어릴 적에 읽을 때면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요,
1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언약의 약속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전까지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그랬던 것처럼 지중해 문화권에서도 무엇보다 사람에게 중요한 정체성이었던 것이 국적과 출신입니다. 어느 나라의 시민이냐, 어느 가문의 출신이냐. 이 전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육체로 이방인이요 무할례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의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깝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친히 이방인이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 둘 사이에는 민족이라는 거대한 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 정체성을 곤고하게 하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거대한 담을 허무셨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둘로 나뉘었던 것이 이제는 경계가 사라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담을 허무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하여 이처럼 설명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혈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18절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이방인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그때로부터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드렸던 질문을 이렇게 바꿔봐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쫓겨나고 핍박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나요?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기초 위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기준이 되는 곳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돌과 다름없습니다. 벽돌 하나가 길거리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쓸데없는 돌들이 어떻게 쓰여야 할지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될 때에 비로소 쓸모있는 돌들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자라 성전이 됩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나라가 안정을 취하고 자신은 궁에서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무척 속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가 내가 살 집을 지으려고? 나는 한 번도 집에 살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내가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또 눈에 보이는 건물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세워지는 건물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으로 세운 건물 내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 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진 건물에는 기꺼이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된 우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 영화 참 좋아하는데요. 이제 매해마다 돌려보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때가 되면은 이 영화 볼 때가 됐네 이러면서 보는 영화들이죠. 뭐 대부라고 마피아 영화인데 그런 영화도 있고요. 또 레미제라블 뮤지컬 영화, 이 영화도 이제 유명하죠.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태어날 쯤에 개봉했던 비포 선라이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줄리 델피, 에단 호크가 주연을 했고 이제 짧게 말씀드리자면 기차에서 두 남녀가 만나서 한눈에 반하고 데이트하고 다음 날 헤어지는 간단한 영화입니다. 근데 긴 시간 동안 이제 대화하는 걸로 영화의 시간이 꽉 채워져 있는데요. 영화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영화 중에 이 여주인공 줄리 델피가 늦은 저녁에 허름한 골목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 너나 나의 안에 있진 않을 거야. 우리 둘 사이에 있을 거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런데요, 그 안이란 무엇일까요? 내 안에, 너 안에?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석서에서는 이 안에라는 말을 단순히 사람의 마음 안이 아니라고 못 박습니다. 어느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몽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 사이에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연결된 우리 사이에 거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나요?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나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나요?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병든 자들 사이에 담도 허무셨습니다. 당신은 질병이 죄의 대가로 여겨지던 시기입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여겨지던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교회는 연결이고 연합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에는 어떠한 경계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인 우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담을 허무셨는데 지금의 교회와 세상 사이도 그러할까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그 담은 점점 더 높아지고 단단히 세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에 교회를 향한 유달리 강한 거리두기 제재와 또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가 과한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해 광복절에 교회를 통한 코로나 전파로 큰 이슈가 있었던 걸 감안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담을 쌓은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에 담을 쌓았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여기며 그들과 우리를 구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앞에 있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물론 어느 공동체건 담을 허물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또한 이단의 공격을 막기 위해 또 내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많은 담을 세워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연결되는 목적은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저희끼리 서로 친해서 내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의 공로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된 자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들이라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직 보혈을 지나서만 그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건물입니다. 그러나 각기 떨어져서는 그저 돌멩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란 무엇입니까? 어디까지가 우리이고 어디서부터가 남들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허물어진 담은 왜 다시 굳건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22절 말씀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어져 가고 있다.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완성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만민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또 너희가 지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누구라도 사람에 의하여 옳다 그르다, 축복받았다 버림받았다, 죄인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판단되지 아니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연결되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전농교회가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지경을 넓혀 무한한 사랑으로 모든 생명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을 이미 구원받았다 생각하며 안일하게 지내온 게으름과 교만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에 감격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전농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세상으로부터 멀리 떠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화해하는 것이고 화평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니 그 가르침을 몸소 살아내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그리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단단히 연결되는 전농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아프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버림받았다고밖에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망가져가는 생태계의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늘 울타리 밖의 생명들을 천국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바람은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자보다는 그 천국 잔치에 기쁘게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복을 전농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가깝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